이제 사사기 메시지가 다 마무리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룻기 메시지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사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쭉 그동안 받으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가 행했다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복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세우는 내 소견은 무엇인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사기의 이 350년 동안의 고난과 실패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고, 그들과 같이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가는 인생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1대1로 개인 목양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복음보다 내 기준이 위에 있어 버리면요, 어떻게 되냐? 말씀 받고 은혜 받았지만 실제로 사람들과 인간관계 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만남을 갖는 데 있어서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복음보다 더 위에 있게 되는 순간 이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저 사람은 좀 말하는 게, 저 사람은 태도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거슬리는데, 그럴 수 있는데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 두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말로 찾고 보려면요, 뭘 앞세워야 되냐? 내 기준보다 그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인간 스스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꾀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깊은 것들이 뿌리 내려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내 눈에 내 귀에 거슬리는 말과 저런 모습들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못 만나서, 하나님 떠나서 결핍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저렇게 나대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무능한 모습으로 머물러 있구나라고 보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게 된다니까요. 그래야 영혼을 품고 기도를 하지.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 가는 곳은 어디죠? 이 땅 가운데서 지옥을 체험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하나님 백성은 그 은혜로 인해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 편하자, 나 좋자, 나 잘되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복음보다 더 위에 있는 순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계속 있게 돼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또 직장 생활 이제 하게 되면 남들이 바라보는 나,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 부분이 의식이 되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뭘 가지고 판단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학력, 또 직장에서의 연봉, 그걸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수준 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 나를 만나는 사람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어떻게 다 만족시킵니까? 내 성격이, 내 성향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나는 안 된다 이거밖에, 나는 못한다 이 정도밖에, 이 속에 있으면요 거기에 다 갇혀가지고 사람이 더 경직된다니까요. 잘 보이고 싶어. 내 윗사람한테, 교수님한테, 우리 직장 상사한테는 잘 보여서 인정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위에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 만족시키지 못하고 나로 인해 이 사람이 뭔가 괜찮다 이런 반응 안 나오면 불행해요. 평생 불행해요. 그렇게 살면.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새벽기도 욥기 말씀을 이제 화요일 목요일 전했는데,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욥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고난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욥이 고난당한 게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욥을 곁에서 지켜봤던 친구들이 욥을 다 정죄합니다. 야, 너 벌 받았네. 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널 이렇게 벌하시냐? 계속 정죄해요. 그런데 심지어는 욥이 고난당하고 고통받은 걸 바라봤던 욥의 아내조차도 저주하고 욥을 떠났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 너 이렇게 고난당하게 한다고? 너나 믿어라. 도망가 버렸어. 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 널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고? 너 뭔가 네가 잘못한 거 깨달아야 돼 라는 정죄와 판단이 계속될 때 욥이 욥기 23장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내가 가는 길 나는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을 알고 계셔. 23장 8절 9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지만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낙심되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상태였다니까요. 그래서 욥기 1장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욥은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의로운 자라고, 나한테 죄 지어서 지금 벌당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하고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을 내가 지금 있는 환경 속에서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욥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마귀가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대학 청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다른 집은 이런 문제 없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구별된 커리큘럼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쓰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맞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놓쳐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기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최고로 비극적인 사건. 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레위 사람. 사사기 19장 1절에서 3절에 나오죠. 자, 이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자인데 19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순서를 맡고 인도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인데 첩이 있었어요. 그럼 이때 당시에는 첩이 있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시대였습니까? 당시의 혼인 제도에 첩을 데리고 사는 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도 별로 흠잡을 거 없는 사회 제도로 봤을 때는. 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성경에는 일부 다처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듯이 창조하실 때에만 아담과 하와 만드셔서 결혼시킨 거지. 사회적으로 무리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첩을 뒀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하냐? 이 첩이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남편이 찾아가서 이 첩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다시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 그 집에 가서 아내를 데리고 나오다가 고향 본인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여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가다가 성읍에 들어가서 우리가 유숙해야 되는데 종이 레위인에게 얘기합니다.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자고 얘기할 때
12절에 레위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기부하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말은 또 레위인스럽게 했어. 우리가 불신자들 막 이방 사람들 그런 동네에서 함부로 잘 수 있겠냐? 위험할 수 있어. 여기 가자. 베냐민 지파 땅이잖아. 기부하러 가서 거기서 자자. 그런데 그곳에서 한 노인을 통해 한 집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불량배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그 고비를 넘기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딸과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내어주게 됐죠. 우리가 이 장면만 들여다보면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내 딸을 저렇게 불량배들에게 내어줄 수 있냐? 너무 심각한데 이것만 생각해도 참 답답할 노릇인데 거기서 딱 끝나면 안 됩니다. 뭘 봐야 되냐? 지금 불량배들이 이 동네 사람들이에요. 저 미국 할렘과 깡패들이 드실드실거리는 동네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머무는 곳의 사람들이에요. 거기 불량배들이에요. 자, 우리는 이 레위인의 반응,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 처를, 그 노인이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고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게 관습입니까? 손님을 맞아들였을 때 그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명예롭게 여기는, 그것을 잘 하지 못했을 때 뭔가 명예가 실추되는, 그걸 굉장히 좀 크게 보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딸하고 와이프까지 내어줘도 되는,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과 관계하자라는 그 얘기를, 이 악을 어떻게 갚은 겁니까? 악을 악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은 없이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사기 19장 28절에서 30절 내용입니다. 밤이 지나고 레위 사람이 첩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된다,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체를 나귀에 싣고 돌아가서 어떻게 했냐? 그 시체를 거두어서 조각으로 시체를 조각냈어요. 그리고 그 12덩이 조각낸 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 내 와이프를 죽인 것에 대해서 남편으로서 단순히 화가 나서 반응한 걸로 보기에는 너무 좀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내어줄 때는 언제고, 그땐 가만히 있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시체가 되니까 그때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화가 난 건 좋아. 그런데 또 이 시체를 다 잘라서 12지파에게 보냈다고?
왜 이렇게 반응하고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까? 진짜 문제가 뭔지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내전이 발생되게 됐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첩을 아내로 두었던 레위 사람의 입장. 남편 싫어서 밖으로 나돌아다니다가 아버지 집에 가서 도망가서 있었던 첩의 입장.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어떻게 소문 듣고 레위 사람이 있는 집에 찾아가서 불량배들이 얘네들의 입장도 있죠. 그리고 불량배 협박에 못 이겨서 자기 딸을 내어준 노인. 각자의 입장이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먼지가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게 왜 이 불량배들 있는 동네로 가가지고 기부하러 가가지고 이 레위 사람한테 분명히 종이 얘기했잖아요. 기부하 말고 여부수 사람이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얘기했는데, 아니 난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아버지 집에 있는데 꼬셔가지고 기껏 따라왔더니만 나를 저 불량배들한테 내어준다고? 각자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고 이야기하면요, 다 어떻게 되냐, 서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런 꼴 당한 거야. 너 때문에 내 딸이 이렇게 됐어. 이 비극적인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노트에도 기록하고 또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도 하지만 삶에서 언약을 떠나버려요. 불신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지옥 백성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언약을 떠나서 말씀과 비껴나가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자기 계획이 더 맞다라고 여겨져서 그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도대체 뭐냐? 사사기 2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이 레위 사람이 지금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묵었던 집을 에워싸서 나를 죽이려 했고 내 첩을 욕보였고 그를 죽게 했다. 그래서 내 첩의 시체를 다 거두어서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으로 보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한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고, 7절에 이것을 위해서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이게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원인이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저 지금 내 첩이 죽었고 여기에 대한 의견과 방책을 얘기해라. 지금 내 입장, 내 상황, 내가 당한 이 문제가 나 혼자만의 문제냐? 우리 모두의 문제 아니냐? 빨리 너희들 의견을 얘기해라.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를 모르면서 빨리 방법 찾아. 빨리 계획 세워. 어떻게든 지금 이걸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진행하면 모든 것이 꼬이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자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를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사사기 20장 10절에 어떻게 나왔죠?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결정을 내려서 다 모아서 사람들 다 모아서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두고 11지파랑 같이 싸우는 이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이 청년도 이 청년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분명히 해야 될 역할이 있거든요. 사사기 20장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28절에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다시 물어봅니다. 우리가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지금 이 구절만 보면요, 하나님 뜻이 싸우라는 거네. 하나님이 지금 싸우라고 하셨네, 이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잘 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 묻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과 하나님 뜻이 진짜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과 이미 내가 답을 정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인을 받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 싸우기로 앞에서 다 모여서 회의해서 그렇게 정해놓고 누가 올라가서 대표로 싸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대제사장 비느하스도 말씀을 대언하지만 뭐가 문제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 이 본질이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너가 와이프 죽고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난 그 입장은 이해하겠지만 이 문제가 결국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게 되는 내전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맞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입장으로 선택하고 결정한 이 결과가 어떻게 꼬이게 됐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다 확인했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든지 미스바에서 맹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면서 3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우리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베냐민 지파 없애게 만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지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의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없애자 회의해서 이렇게 일 진행시켜 놓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베냐민 지파가 싹쓸이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대책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14절에 어떻게 했냐, 길르앗 여자들 중에 살려둔 여자들, 그 여자들 그들에게 줬지만 그 수가 부족해서 21절에 실로의 여자들이 춤추러 나왔을 때 포도원에 나와서 있는 사람들 한 명씩 붙잡아서 자기 아내로 삼자. 언약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 일어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내가 죽었다, 한 지파가 죽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비춰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께 옳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유익되는 것, 나에게 소중한 것, 그것만 우선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십자가 찬양,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피 흘리심,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은혜다,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뭐 해야 되냐?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숨이 붙어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다 주의 종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사장으로 세워졌다고 해서 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지 않으면은 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결정과 선택을, 이 백성들이 막 싸워야 된다, 베냐민 지파 없애야 된다 얘기할 때 한 사람이라도 일어나서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자. 누가 싸워야 됩니까?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진짜 두고 엎드려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분위기 보니까 지금 제 와이프 지금 죽었다고 눈 뒤집어졌는데 저거 그냥 뒀다가는 제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중에 내 등 뒤에서 칼 꽂을 수도 있겠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제사장의 위치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심각성,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실 만큼,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만큼 이 죄가 심각한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으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영적 사망 상태가 된다고요. 창세기 3장 5절에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아니야.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것은 결국 호세아 6장 7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아담처럼 언약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에요. 열매 따먹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따먹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니까.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영적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사망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저는 이 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지금 이 땅과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죄와 사망을 통로로.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사탄이 본인의 존재는 철저히 숨깁니다. 뱀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자기 자신의 존재는 철저히 감춥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려야 될 하나님 백성이 어디서요? 세상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멀어지고 예배 들리면 힘이 들고 이상하게 영화 보고 이러면 안 졸려. 오디세이 영화 3시간짜리인데 안 졸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 보셨나? 영화는 안 졸리는데 예배는 졸려. 물론 설교 잘 못하는 설교자에게도 문제 있을 수 있지만 피곤하면 어쩌다가 졸 수 있는데 매주 내가 졸고 있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잠이 온다.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문제의식을 갖고 질문해 봐야 돼. 주일의 문제가 아니고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주일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침과 밤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 면담하고 개인 목양하면서 아침 저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 시간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우리 몸을 드리는 이 영적 예배가 계속 되다가 주일에 오면요,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냐,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을 막 하시는 게 딱 느껴져요. 결론입니다. 일대일로 개인 목양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하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 음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전체 메시지 하는 것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이름 호명하면서 할 수 없잖아요. 왜? 개인의 시간표가 달라요. 상황도 달라요. 그래서 1대1로 만났을 때 같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내가 이런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못 붙잡았네. 이게 발견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사사기의 메시지가 지금 나에게 응답이 되고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으려면요, 뭐가 돼야 되냐? 1대1로 나눠야 돼. 그럼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목사님하고만 해야 되나요? 원하는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리더가 나와서 리더들이 이제 후배들을 양육해 줄 수 있는 확산이 돼야죠.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뭘 기도하셔야 되냐? 왜 개인 양육을, 개인 목양을 받아야 되냐? 내가 대학 청년부 담당이니까 여러분은 나를 찾아와야 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청년 때, 결혼 전에 내가 받고 내가 찾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도 꼭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게 뭔지 그걸 말씀 앞에서 잘 묵상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사사시대의 악순환 이제 끊어버리고,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 같이 받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주인공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주인공. 내가 있는 학교와 직장에서 내가 주인공. 그럼 내가 주인공이라는 게 메시지에서는 주인공이란, 난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현장에서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말씀 속에 찾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시대에 반복되는 사이클을 보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옳다고 여겨지며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자리 잡은 기준과 또 내가 옳다고 여기는 수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꿔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